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30절, 31절 2절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뭔가 근심에 가득해 보이고 삶에 찌들었고 한눈에 보기에도 이 사람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는 않지요. 보통 초상화를 그리면 그 인물의 화려하고 밝은 모습을 그리는 것이 정상인데 왜 반 고흐는 이런 이 사람의 연약한 부분, 우울한 부분을 그렸던 것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빈센트 반 고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흐 동생 테오가 정신과 의사를 추천해 줬어요. 그렇게 고흐는 이 초상화의 주인공인 가셰 박사를 만나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고흐가 동생에게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쓰느냐? 테오야, 나는 가셰 박사를 신뢰할 수가 없구나. 우선 그는 나보다 정신이 더 오락가락한다.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가셰 박사인 것 같아. 어떻게 눈먼 장님이 다른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어? 두 사람 다 도랑에 빠질 것 같구나. 옛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고흐가 볼 때에도 이거는 아니라고 느꼈던 겁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십시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것이 마치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초상화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이 표정으로 다녀요. 신앙생활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이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이런 표정으로 또 전도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표정의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누가 교회에 가고 싶어 할까요?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전도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표정, 얼굴 표정부터 살펴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우리의 얼굴에는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우리나라 말로 얼과 꼴이 합쳐진 말이라고 하지요. 조상의 얼을 이어받는다 그렇게 할 때의 얼이란 정신을 의미하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꼴불견이다 할 때의 꼴은 곧 모양, 꼬라지를 의미합니다. 즉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 얼굴 꼬라지라는 거예요. 정신 꼬라지라는 거예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고흐가 여러분의 얼굴을 그려준다면, 여러분의 초상화를 그려준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따뜻함을 주는 얼굴이십니까? 여러분은 얼굴에 책임지고 사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울해 보니까 우리는 독립운동가들 중에 안중근 의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민족의 영웅이었지요. 하지만
그 위대한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위대한 민족의 영웅의 아들이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수치스러우니까 다들 쉬쉬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1939년 10월 16일 경성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 이토 분카치에게 사죄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 안중근의 아들이 그 저격했던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테러리스트고 독립운동은 잘못됐다, 그것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이후 안준생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일본인과 어울려서 공개 사과를 하고 다닙니다. 나중에는 미나미지로라는 조선 총독의 양아들이 되어서 약국도 차리고 자식들 유학을 보내면서 호의호식하게 되었지요. 당연히 많은 독립운동가들, 백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것은 이토 히로부미보다 더한 놈이다. 저놈은 민족의 반역자다. 암살 대상 1호다. 여러분, 안중근의 아들 안준생은 왜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일까요? 역사소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라는 책을 보면 안준생의 심경을 그 작가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준생이 했던 말을 이제 썼던 거예요. 호부견자라고 하더군요. 호랑이 아비의 개 같은 자식. 하하.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잡혀 죽었어야 했나요? 영웅 아버지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나는 왜 안준생으로 살 수 없습니까?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까? 친일파, 변절자 뭐라 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괴로워할 때에 아무도 내게 손 내밀어 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제법 성공했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삽니다. 내가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 덕분에 내 자식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고, 나는 나라의 재앙이었지만 내 가족에게는 영웅입니다. 소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중에서 책을 보는데 문득 안준생의 얼굴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좀 그렇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작자는 어떻게 생겨먹었나? 아버지를 부정하고 이토 히로부미의 아들에게 사과했을 때에 그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나중에 우리 김 장로님이 유튜브로 사진을 올리시겠지만 그 얼굴을, 그 사진을 보는데, 사과하는 장면에 그 이토 히로부미 아들과 찍은 사진을 보는데 왠지 그 얼굴 속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어쩌면 안준생은 아버지가 걸어갔던 삶이 너무 무겁고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도망쳤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안준생의 얼굴을 보면서 고난을 겪다가 신앙을 버린 사람들, 하나님은 죽었다, 기독교는 거짓말이라고 변절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났을까? 혹시 삶이 너무 버거웠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익숙한 이름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모세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사장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다르게 말하면 지금 모세의 손자가 무당이 됐다, 그 말을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 사로잡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사람,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부족한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무당이 됐다고요? 우상 숭배자가 됐다고요? 대체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그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사기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는 집에 와서 갑자기 아내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이스라엘을 구하러 갈 거야. 자,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여보 너무 잘 결정하셨어요. 그럴 것 같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40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했어, 교회도 나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아서 북한 선교 들어가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것도 나이 80에 북한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으세요?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자식들 데리고 가겠대 북한에. 아니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사지에 온 가족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 또한 죽을 듯이 결사반대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어떻게든 반강제적으로 끌려가고 있던 어느 날 모세가요 아내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겠소. 원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전에는 아들들에게 모세가 미디안에서 살 때에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의 아내가 2차로 터졌습니다. 사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입니다. 할례라는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영감이 칼을 들고 애들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는 거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가야 된다, 못 간다, 해야 된다, 못 한다. 죽을 듯이 지금 모세와 그 아내 십보라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부부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 것 같으세요? 1번 모세, 2번 그 아내 십보라. 요즘에는 주로 아내들이 이기죠. 그런데 누가 이겼다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미 부부싸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이스라엘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 그러셨다가 갑자기 4장 24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그러세요.
뭐 상상력을 동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 목을 칵 잡고 들어 올리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 죽이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순간 모세는 죽어가고 있고 십보라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다가 모세의 아내가 결단을 내리게 돼요. 출애굽기 4장 25절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거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가 칼을 가져다가 그 전에는 뭔 할례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다가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직접 칼을 가져다가 할례를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보라가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참으로 내 피남편이로다. 피남편이라는 것은 나도 이제 당신과 내 남편과 같은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 죽었다 깨어나도 애굽 안 가, 이스라엘 백성 뭐 하려고 구해내, 내 민족도 아닌데 애들에게 무슨 할례를 행해.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니까 뭐예요?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나도 이제 내 남편하고 똑같은 핏줄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부부싸움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났는가? 아니요.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바로 오늘 본문 사사기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문제를 냅니다. 모세가 부부싸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할례를 십보라가 직접 자기가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심각하게 싸우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문제를 낼게요. 1번, 부부싸움 후에 모세와 아내는 화해하고 손잡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2번, 부부싸움 후 십보라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어땠을 것 같으세요? 1번이면 이게 제가 문제를 낼 이유도 없겠죠. 친정 가버렸어요. 자기가 분명히 마음이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남편은 남편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내 자식도 이제 내 피남편이고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도무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친정으로 간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18장 2절과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으로 가기 전에 십보라는 뭐예요? 애들 데리고 친정 가버렸고 모세는 혼자 남아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끄집어내가 홍해 가르고 막 반석에서 물 나오고 막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뭐예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아들들을 쩔레쩔레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 2절 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진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여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십보라의 친정이 어디라 그랬어요? 미디안이라 그랬어요. 미디안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게다가 모세 손자의 외할아버지 모세의 장인이 직업이 뭐냐?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라고요. 자, 그러면 모세의 자녀들이 미디안에 살면서 뭘 받겠습니까? 보는 거는 맨날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안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걸 못 봤다고요. 그들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받은 적이 없어요.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을 살면서 좋아했겠지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어쩌면 그 당시 많은 어른들이 모세의 손자에게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야, 네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였다고. 그런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여기서 무당질하고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당을 안 했기 때문에. 만약 모세의 아들들이 그 애굽으로 건너가서 죽을 위험도 감수하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같이 맞으면서, 물론 고센 땅에 있었지만 광야에서 목말라서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배를 쫄쫄 굶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건너면서 그 더위와 추위를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었다면 이 자녀들이 그렇게 됐겠냐고요. 모세가 고생스럽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끝까지 갔다면, 시보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했다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 이 모든 문제는 감당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비롯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십자가 기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를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감당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삶의 문제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믿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고난을 감당하라 그럽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요. 안중근 의사의 아들 안준생은 아버지의 그 큰 뜻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현실을 택했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절하고 미디안을 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어떠세요? 너무 힘들고 너무 죽을 것만 같은 가시박사처럼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살아가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감당하기로 마음먹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 내 인생 진짜 역같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까짓거 한번 힘들어 보자. 한번 해보자. 마음먹은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얼굴에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